2020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두워졌던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변종이 되고 변종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나라가 유럽에서 또한 여러 나라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나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 정책에 순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긴 객지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에게 죄를 짓고 도망갔던 상황에서 에서를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틀림없이 에서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그는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천사는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야곱이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할 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단순히 이름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주었다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복강 이전의 야곱은 야곱적인 생활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적인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사기를 치고 비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적인 생활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적인 삶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생겨나왔어요. 일생을 통해서 초조하게 형을 이기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복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아주 비겁했던 또 비굴했던 야곱의 삶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어 사람이 이겼다는 말씀으로 사람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새롭게 사는 새 생활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새로운 삶의 질서와 삶의 윤리가 탄생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가장 깊은 신앙의 경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높은 영적인 신앙의 체험담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고 그릇된 길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시키심을 받고 사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지나간 1년 동안을 반성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삶의 3가지 단계를 더듬어 보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의 생활을 정리해보고 반성해보는 연말연시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또 기독교 신학 가운데 우리 사람의 이분설 혹은 삼분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이분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몸과 영혼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삼분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내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너의 혼과 너의 영과 너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묶어서 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은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는 인간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신앙의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삼분할 수도 있고 영과 혼을 합해서 몸과 영혼으로 이분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성경 말씀 가운데는 영혼과 몸으로 이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스칼은 사람의 질서를 가리켜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서가 있고 정신적인 질서가 있고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질서는 사람이 살아갈 동안 오직 몸이 원하는 대로 육력대로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정신의 질서는 정신이 사람의 전 생활을 지배해 나가는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서 오직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질서는 사람의 전 원리를 사랑의 표준화해서 사랑을 위하여 살고 사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표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삶의 세 가지 단계인 사람의 몸의 질서, 정신의 질서, 그 다음에 영의 질서 하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를 반성해 보면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에서 이 연말을 정리해 보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육적인 생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말씀 가운데 몸이라는 낱말은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이 낱말은 크게 나누어 볼 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 말씀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동시에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이겨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르크스는 윤리적인 원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육력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을 가리켜서 육적인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육신이 지니고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무 집에 태어났다면 한국적인 의무가 있어요. 가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의무를 육신적인 생활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하면 덮어놓고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기 신약 시대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 필로라 불리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천지 만물의 모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은 악한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물질에 손닿을 수 없어서 로고스라는 중개물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원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모든 물질이 결코 악하다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만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가 결코 악한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을 이겨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육체가 악하다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의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 바로 사람의 육체예요. 예를 들면 내 생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싶다. 혹은 아무개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의 이상을 어떻게 이루게 하겠습니까? 내 육체가 이루게 합니다. 내 몸이 그 사람을 만나서 선한 말로 위로해주고 말로서 선행을 할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고 육체를 통해서 비로소 내 영혼의 이상이 실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육체가 없다면 영혼이 아무리 좋은 높은 이상을 가졌다고 한들 그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거죠. 육체는 영혼의 이상을 시키는 도구입니다. 그 육체가 악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의 육체를 가장 높인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이 육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끝없이 계속해 나갔습니다. 모든 사업은 많은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선교하며 아름다운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육체가 없었다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이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체는 아주 아름답고 선한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1년 동안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께 1년 동안 자식의 도의를 다했습니까? 부부지간에 남편의 의무를 다했고 아내의 의무를 다했으며 내 상대방을 위해서 내 본분을 다 하셨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의 모든 일가나 형제나 이웃들에게 우리의 본분을 다 하셨습니까? 육신이 가져오는 우리의 모든 의무를 조용히 검토해보고 반성해보는 이 연말 연초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제강점기 때 유명한 독립지사고 위대한 정치가라 할 수 있는 조만식 장로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치적으로 크게 유명한 동시에 육적인 생활에서도 아주 대단히 충실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평양의 상gen왕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 상gen왕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기질이 강했던 분이었어요.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배 늦게 오는 분이 있으면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설교 중에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뭐예요? 마룻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던 때인데 설교하던 목사님이 설교를 중단하고 장로님에게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장로이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늦게 와서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뒤에 섰던 조만식 장로가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며칠 전 SMS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부목사 몇 명을 자를 건가요? 하더랍니다. 요즘 모든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목사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해방되었을 때 명함을 찍어서 다니는데 창호지에다가 명함을 찍어서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모든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한 것일까요? 신앙의 핑계하에서 육적인 의무를 등한히 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자는 그의 최후의 회개문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 일생을 통하여 나의 육적인 모든 의무를 등한히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내가 나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가족에게 나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육적인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던 내 부족과 잘못을 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육적인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습니까?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우리 반성의 눈길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나누어 볼 때
육신이 정신을 끌고 가는 생활과 정신이 육신을 끌고 가는 생활이 있습니다. 육신이 정신을 끌고 가면 모든 생활이 육욕을 따라 삽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이 좋은 대로 살다가 보면 점점 그 정신이 야비해지고 비루해지고 거짓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끌려가는 정신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신에 끌려가는 육체는 높은 정신적 기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단정히 삽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 몸도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의무만 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은 정신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 윤리니 기독교 철학이니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윤리는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일반 불신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는 어떤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영유해 나가다면 신앙의 생활 속에 어떤 윤리의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독교 철학이 무엇입니까? 불교에도 철학이 있어, 유교에도 철학이 있어, 일반 철학도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이란 기독교 신앙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 거기에 따라 발상해 나오는 법입니다. 대체로 서양 철학은 신앙과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같은 분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했어요.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그 사실은 규명하지 못했어요. 영혼이 사후에 어디로 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몰랐어요. 영혼은 불멸한다, 그것까지만 강조한 것뿐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은 유명한 교부였어요. 유명한 철학가였습니다. 그의 기독교적인 철학은 교회 역사에서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소개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칸트 같은 대철학자는 말하기를 순수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초연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실천 이성 비판에 가서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아니하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영위했다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 어떤 도인다운 철학이 생겨나오는 법이에요. 도인다운 윤리가 생겨나오는 법입니다. 그런 윤리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기독교 초창기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인 수도 전 국민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이 기독교 윤리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지나가는 말뿐이지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에는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 있질 않아요. 일반 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나오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학교가 많다 하더라도 이 국민의 윤리가 뚜렷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신라시대는 화랑도의 윤리가 우리 국가를 지배했어요. 이조시대에는 상강오륜의 유교가 우리 국가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가. 그러니 기회만 있으면 부정을 하고 잘못을 범하고 악을 범해서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에 뚜렷한 정신적인 윤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나는 진리를 가지고 싶다. 그것 때문에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괴테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 요구할 사실이 있다. 하나는 깨끗한 양심이고 또 하나는 높은 정신적 이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적인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손이 얼어 터지는 한이 있어도 곰꽃을 바라지 아니하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했다는 높은 정신이 그들의 생활을 지배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는 모든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확고한 생활의 기본 원리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자기 철학을 꼭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렇게나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자기 나름의 철학을 확립하고 그 철학 속에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확고한 정신적인 자기 원리를 확립할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저는 자녀를 딸 하나, 아들 하나 두었어요. 나 같은 인간을 목사로 세우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심에 감사해서 큰아이 딸의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었습니다. 여자아이니까 신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둘 다 나의 원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송인으로, 하나는 디자이너로 제 갈 길을 가고 있어요. 나보다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했는데 모두가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훌륭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물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의 경지를 얻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요소가 확립될 때 남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남에게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남에게 이바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고한 정신적 이념에서 살 때 남에게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식들이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어떤 귀신 하나가 어떤 집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본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아주 깨끗하게 수리되고 고요하게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였으니 그 집의 후환이 전보다 더 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귀신 나간 집과 같은 그런 감을 느낍니다. 불교의 열렬했던 화랑도가 다 나간 시대, 상강 오륜이 다 나가버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집에 새로운 주인공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이 비어 있어요. 이러다가 온갖 귀신이 다 들어와서 이 집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우환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1천만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지시해주고 있는 정신적인 윤리를 확립하고 그 윤리하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국민 윤리로 화해질 때 우리의 전 국민들이 확고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모든 의무를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확고한 정신의 지조하에 살고 영적인 생활을 건전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한 번은 반드시 생각하는 신비로운 문제가 세 가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하는 문제,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있다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누구든지 일생에 한 번은 생각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유실론자가 되고 어떤 분은 무실론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신비로운 문제는 영혼의 문제. 영혼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인가?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의 문제를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내세에 관한 문제.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공자에게 묻기를 우리 사람이 죽으면 내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공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현세의 일도 옳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세의 일을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이야 어떻든 내세의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세 가지 문제 가운데 한 가지만 풀리면 다 풀린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한 가지는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문제. 영국 격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확실히 알면 그 생활은 180도 전환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전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옳게 맺고 있으면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세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비로운 문제가 해결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1년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건전한 영혼의 생활을 했습니까? 불건전한 영혼의 생활을 해왔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건전치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확실히 중요한 우리 모두의 반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겸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생활은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영혼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건전할 수 있고 육적인 생활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낱말이 자주 나와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바울의 전 서신을 통하여 164번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말끝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전 생활이 그리스도에게 묻혀 살고 있었어요. 마치 폐를 가진 동물들이 공기 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고기들이 물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살고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전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묻혀 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활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하는 이 문제를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것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반성해 보시고 육적인 삶을 반성해 보시고 영적인 삶을 반성해 보는 송구영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